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통일 찬송가 367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잘 못 믿는 걸까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인생 사는 게 힘들고 버거울까요? 굳이 지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도 옛날에 사셨던 분들은 참 믿음 안에 잘 살던 같은데 왜 우리는 요즘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예수 믿는 건 그냥 세상 다른 종교적 행위하고 비슷한 걸까? 요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안 믿을 수는 없고
또 믿어야 천국 가고, 그러니까 예수 믿긴 믿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와 그 말씀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나눌 주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법칙, 창조의 법칙,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칙,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요. 하나님 뜻이 뭐냐? 좀 어려운 얘기이지만 고난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수많은 방법이 있었겠지만, 가능하셨겠지만 고난당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를 그냥 대신 죽으신 거라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작정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위해서 가죽 옷을 해 입힐 때부터, 그리고 성경 속에는 끊임없이 이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예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고난당하는 종의 이야기, 어린 양의 이야기를 빼버리면 마치 단팥빵에 단팥이 없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 고난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대놓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살고 그냥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 고통스럽고 힘든 이 고난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지 말고 오히려 거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영광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진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밥을 굶었던 사람은 아주 소소한 밥을 먹어도 감격스럽지만, 진수성찬을 늘 먹던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도 별로 감격이 없어요. 좋은 음식을 먹었냐 안 먹었냐 중요치 않더라고요. 인생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10만 원짜리 음식도 먹을 때가 있고요. 제가 제 능력으로 못 먹는데 한번 진짜 10만 원짜리 음식을 누가 사줘서 먹어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제 인생에. 금가루 막 뿌린, 아주 참 그걸 내가 왜 먹나 싶으면서 먹었어요. 아까워서 먹었는데 음식에 금가루가 위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그런 걸 먹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는 삶은 행복한 삶이고, 그냥 보리밥에 된장국에 그냥 김치 하나 올려놓고 먹는 거가 불행한 삶이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라. 이야, 여러분, 원수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여러분의 신념으로 이기세요? 이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지,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신념이잖아요. 신념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애시당초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요? 아니요.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 그 원수막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을 삼겠습니까? 오늘 육체의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 그걸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얘기 드리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십자가가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하는 삶에 대한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시려면 편안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편안하시면 여러분 건강한 건 아닙니다.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시려면 고난을 적절히 당할 수 있는. 자, 고난이 어떤 이유로 오는지 어떤 건 찾고 어떤 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7절 찾지 마세요. 왜냐면 오늘 성경 구절이 많으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상속자로서의 권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상속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써있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고린도후서 6장 4절에는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심 받았어 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본다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앞에서 멈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하나님의 일꾼 된 자는 고난을 당당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는데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편안할 거 다 편안했고 어떻게 전도자의 일을 합니까? 아니 전도자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다가도 편안해지면 잊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편안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역량 나는 원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1시간만 수고해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사람은 뭐 1시간은 뭐야 교회 와서 뭐 4-5시간 하면 뭐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분도 계셔요. 근데 나의 기준과 나의 헌신의 수고의 잣대로 다른 사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 와서 교회 청소 뭐 4-5시간 했는데 너는 30분도 안 해서 이러면 안 돼.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물론 각자의 분량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누가 평가하기도 힘들고 또 됐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어쨌든 자기 힘에 지나도 수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냥 대충 적당히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는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나를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려고 나를 연단하셨는데 보라 내가 너를 연단했다. 그렇지만 은으로 한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수준을 은으로 연단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연단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라고 했어요. 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고난을 당하고 풀무불 같은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노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누구 택하시냐면
고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변화해야 되는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말씀을 덜 공부하고 기도를 덜 하고 뭐 게으르고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사실 우리 때도요 이런 찬송 부르면 아굴 골짝 빈들에도 이거 맨날 불렀어요. 그냥 맨날 불렀어요. 그리고 부를 때마다 찔려. 하나님 아굴 골짝 빈들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치만 가라 하시면 가야죠 이랬어요. 근데 요즘 안 부른답니다 그 찬송. 안 부른 정도가 아니라요 돈 많이 주고 편안한 곳. 그래서 이 부산 땅에 부교육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서울 화려하고 좋은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지금 때가 아니니까 하지만요 솔직히요 지방에서 목회하는 거 서울에서 목회하는 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생기는 것도 많고요. 죄송합니다. 그거 망하는 길인데 목회자들이 너무 편안한 길을 택해요. 제 자신에게도 말합니다. 우리 이종 목사님이나 한전사님 고난을 택하면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고난을 받은 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요 위로와 춤을 주시는데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의 비밀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9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을 가보면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은 만큼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호의호식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니라. 아까 식사 얘기한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나 너를 보니까 난 걱정이 안 돼. 믿음이 대단해 라고 인정하는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 고난당하고 있다는 걸 숨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 목회자가 고난당하면 뭐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복받으면 믿음이 좋아서 그런. 아니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으며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런 고난을 당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 고난당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더 쓰시려고 저러시나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안타까우며 아이고 믿음 없어서 기도 안 하니까 저 꼴나지.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는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된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의 비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아닌데 다른 종교에서 대가를 이룬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기에 환생하면 그 종교에는 그게 있나 봐요. 불교인데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환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주어질 텐데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소? 하고 물어봤더니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겠소. 다시 환생하면. 왜 그래요? 그랬더니 편안한 삶은 첫 번째로는 성장이 없고 여러분 편안한 삶 너무 원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수백 배 수천 배로 그 영원한 날 다
갚아주셔.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 억울한 거는요, 현세만 보고 이 땅만 보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이 내 속에 잠재하고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늘 사모하고 늘 인식하면 힘들어도 하나님 다 갚아주시자고 쾌재를 부를 수 있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 삶이 재미없어서래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고난당하는 게 힘든 게 왜 재밌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인생입니까? 그러더래요. 종교는 다르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한 삶이 될 수 없다고. 여러분 돈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명예로 살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고생한다더니 와 우리는 고생 안 해도 되네. 돈만 있으면 되네. 건강하면 명예만 있으면 되고 세상 자랑만 있으면 되네.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쫓아내면서 너희가 이제부터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게 되리라.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되리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선언을 엎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거꾸로 세상 사람들도 돈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명예가 우리를 더 근심하게 만들고 재물이 우리를 더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다.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도 아닌데. 세 번째 왜 고난을 선택해내라고 물어보니까 신의 뜻을 찾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래요. 야, 그 사람이 성경을 알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너무 많은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즐거워하려고 몸부림치세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이 몸 갖고 어떻게 즐거워하라고 그럴까? 맨날 아프고 쑤시고 힘든데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향해 부르짖으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지금 고기 반찬 갖고 투덜대고 있었구나. 옛날에는 김치 한 쪽 깎아도 감격스럽게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요 옛날 일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요 내가 덜덜거리는 중고차 몇십만 원짜리 사갖고 타던 시절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고난 앞에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축복의 법칙이고 승리의 법칙이고 사용되어지는 법칙이고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견디라고 주님 가르치셔. 다 그런 거니까 너도 그냥 그렇게 살아.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슬러 가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이 고난 받지 마. 행복하게 살아. 편안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당신의 아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 속에 모든 성경의 내용 속에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고난 당하는 승리에 우리 믿음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한 그런 고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아시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감격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셔서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그 십자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앞에 눈물을 흘릴지언정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의 하늘의 축복이 위로가 그 은총 그 사용하심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